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영감과 은혜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축복 기도를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사업이 번창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승진도 하고 또 수입도 많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복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그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 복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사역 잘하는 동역자들을 볼 때면 종종 저에게도 그들이 가진 갑절의 영감과 사역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갑절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일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성공적이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화려한 삶 그리고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속에 바램과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엘리사의 이 요청을 마치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주시기를 구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함께 적용을 합니다. 오늘처럼.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엘리야가 드린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달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헤어지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본문 9절에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얼만큼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엘리야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요청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일평생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선지학교에서 엘리야가 하는 사역을 보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이 요청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 철학에 담긴 그리고 사역의 모든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아주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에 엘리사의 사역 철학과 목회 철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그 영적 영감의 2배,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2배를 진짜 구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엘리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정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절에 이 대항에 싸워서 승리한 그런 선지자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정말로 갑절이나 더 크고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또 꿈꾸고 그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엘리사의 생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죠.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피쉐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두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두 몫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본문 속에서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히브리 전통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도록 된 히브리 법입니다. 전통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장자로서 받은 이 두 몫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몫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의 두 배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 선지 생도들 중에서 자기를 장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 철학이자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본문은요, 이런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계승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며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요청했던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엘리야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본문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서 엘리사도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사의 삶은, 사역은 고스란히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일평생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을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 영적 장자로서 그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사의 그 사역을 계승을 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을까요? 엘리사가 했던 사역들을 잘 살펴보면 먹을 수 없는 물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쳐주고, 그리고 독초가 들어간 국그릇에다가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제거해서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부를 도와줘서 이 빈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줘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람 군대 장관 누구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엘리사의 사역과 비교해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하는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드러내고 생명사역을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과부의 기름병을 채워진 엘리사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선지생도가 죽습니다. 선지생도가 죽고 나서 결혼했던 그 아내가 과부가 됐잖아요. 이 과부와 두 아들이요,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남은 것은 빚과 가난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난 이 가정에 이 두 자녀들이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과부는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는 과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과부와 자녀들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줘서 부채가 탕감되고 이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에 조금 더 재정이 있어서 그가 이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자 생명 사역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강물에 빠진 나무꾼의 도끼를 찾아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쇠도끼 하나 찾아준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그게 중요한 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도끼 한 자리가 굉장히 비싼데요, 도끼를 빌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빌린 도끼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빌린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친구에게 비싼 차를 빌렸는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정말 당혹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빌린 도끼를 가지고 자기가 나무를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 처절한 상황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삶을 마음속에 지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도끼를 찾아준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를 다시 살려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또 우리가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자요 또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정복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명예와 부와 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 마음을 가진 나아만이 푹 숙인 고개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이 불치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열매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사역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또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궁지에 몰린 과부처럼,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처럼, 혹은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당신의 긍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긍휼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요,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사기를 친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사장님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엉엉 울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전히 그 10년의 공백 때문에 가정과 본인이 너무나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세우실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결단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의 이러한 긍휼의 사역과 생명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이 그거 굵직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도 기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가정을 도와주죠. 사르밧 과부를 도와주고 그 가정에 다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죽은 아들을 기도해가지고 살려줘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호렙산 이후의 사건 이후에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거죠.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사역은 그야말로 생명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생명사역이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엘리야가 행했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지고 하는 그런 큰 기적만 사실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내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야의 그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빼어 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의 사역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의 사역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와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셨죠. 그런 일컬음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소외되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끊어진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거기서부터 다 같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쳐있고 무기력한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향후 사역과 그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었고 뿌리였어요. 여러분 예배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속에 그 영은 내 영혼의 고통,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터질 것 같은 마음의 심정으로 그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는 자신의 전부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갈 수 없었겠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살리는 것을 가장 큰 일, 마치 전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에 마음이 가고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그만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부족한 인생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한 일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위대한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아니라 권집사님입니다.
남자분이시라서. 제가 아는 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성실하시기도 하시지만 직장에서, 교회에서 늘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일을 참 알아서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이분만 같으면 법 없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데도요, 현실적으로 이 경제 사정이나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질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대개는 마음이 참 어렵겠죠. 이 권 집사님도 겉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아마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 집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 마음에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전도를 잘 해보려고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도 전도 폭발 훈련을 꼭 받으려고 시간을 맞추고 또 월차를 내면서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이 전도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습을 나가서 어렵사리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습한 복음 전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던 이 남성이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니 두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약한 심령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의 증인이에요. 이 남성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가는 그 길에 이 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요, 예수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차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품은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투박하지만 영혼 구원의 열심과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힘든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권 집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21세기판 엘리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은 아니지만 절망과 외로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과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야말로 위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하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살린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그리고 더 성공적인 삶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갑절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모습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때론 엘리야처럼, 그리고 때론 엘리사처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마음을 들고 우리가 진액을 쏟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 긍휼과 생명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양가족이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잡히게 하옵시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 사역을 계승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